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고 할 때에 삶으로 살아내야 할 실천 과제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팔다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듣고 알기만 해서는요, 먼저는 나 자신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요.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남의 변화도, 우리가 속한 세상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능력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역사하는 힘인 겁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저 좋은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고 입술로는 아멘 하는지는 몰라도요, 듣고 아멘 한 대로 살지는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죠. 삶을 보면 무신론자나 다름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고 또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부터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보자라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비판과 판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대로 우리도 비판받고 판단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요, 이 말씀은 제게 참 많이 특별합니다. 왜냐면요, 회심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비판했어요. 목사들, 교인들, 교회들을 참 많이 욕하고 다녔습니다. 소위 안티였고요. 인터넷 다음 카페 그런 곳에서 이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진 거예요. 그렇게 목사와 교인과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더한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비난할 자격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정말 그랬거든요.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랬던 제가 오히려 더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교회 당연히 안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의인 있냐? 으스댔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 민낯을 보여주시고 깨트려 주셨던 거예요. 그 뒤로 일단 저 자신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잣대를 더욱 엄하게 저 자신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한편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남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것,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즉슨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불의를 행함으로써 망해져 가는 것을 뻔히 보고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겠지만 다른 이들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님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 예를 들면 제가 이제 SNS를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복음 증거와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을 돕고자 합니다. 그 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댓글로 시비를 걸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대응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류의 사람들은 보통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더라는 것, 자기 주장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대로는 이제 대응하지 않아요. 인터넷 그리고 익명이라는 것을 숨어서 인신 공격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하면 시간과 에너지도 낭비되고요, 괜히 이제 제 맘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대로는 삭제, 차단 또는 무대응으로 대응합니다. 말하자면 6절 말씀의 현대적 적용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부디 지혜롭게 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나 소통도 들을 게 있는 자들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차단하고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면 아시겠죠?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바른 대처를 하라는 의미,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의 말씀은 기도의 원리 혹은 기도하라는 권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아빠니까. 사람 아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늘 아빠이신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자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요, 기도도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신뢰하세요? 부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응답이 쏟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2023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기도할 것이 많아요. 살기가 참 빡빡하지 않습니까?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래저래 좋은 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웃들, 특히 약하고 어려운 분들의 신음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도 우리 이웃이 아파하고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내 이웃을 살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혹시 또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웃이 고통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똑같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만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나중에 나도 그 혜택을, 그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은 나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2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곳입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줄 알고 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 너를 나처럼, 나를 너처럼 여기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숙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과 생각을 넘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며 제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자신을 살필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한 삶을 저희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 가지고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되 저희를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 이웃의 아픔을 저희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게 하시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살리고 세워내게 하사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